크게 네 인물이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엘리야가 등장하고 또 우사 바알 신을 섬겼던 아합이 등장하고 아합의 아내였던 그리고 이 당시에 왕으로 또 실제로 등장하는 이세벨이 등장하고 또 미스테리에 쌓인 그 천사들이 등장합니다. 제목을 말 안 하니까 계속 뜨고 있네요. 자, 제목을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네,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라서 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사라졌네요. 지혜롭습니다. 자, 어쨌든 엘리야와 아합과 이세벨과 또 원인 모를 이 미스테리에 쌓인 천사들이 소개가 됩니다. 자,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자, 아합, 엘리야, 이세벨이 등장을 하면서 우리말에는 끝에 이세벨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말했다는 것은 딱 뉘앙스가 그거죠. 보고했다는 거예요. 보고. 자, 그래서 실제적 실세가 누구의 손에 있다는 얘기일까요? 그렇죠. 이세벨에게 있어요. 이세벨에게 손에 이 나라의 운명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유난히 사실 이중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아까 1절 말씀에도 모든 일과 모든 선지자를 칼로 어떻게 죽였는지를 아주 상세하게 아합이 자기 아내이면서 나라의 실권자인 이세벨에게 말을 했다라고 표현을 하지만 보고를 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기까지 보면 어떤 일이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면은 우리가 그 전에 있는 말씀을 볼 필요가 있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이 과정이 있습니다. 자, 18장을 보니까 엄청난 큰 비의 소리가 있었죠. 우리 41절에서 45절까지 읽어볼게요. 앞장입니다. 시작.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먹고 마시소서 큰 비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끊어 엎드려 그의 얼굴은 무릎 사이에 넣고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하니라.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에 보았죠. 갈멜산의 위치는 지중해 쪽에 있기 때문에 가장 먼저 비구름 때가 오면은 구름이 걸리는 위치가 바로 갈멜산 위치였어요. 나중에 지도를 함께 볼게요.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참 우스운 장면이 있습니다. 뭐냐면 아합 왕이 지금 누구의 말을 척척 잘 듣고 있을까요? 엘리야의 말을 엘리야가 지금 시키는 대로 아합이 하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라 하니까 올라가서 먹고 마시고 마차를 준비해서 빨리 가라 이러니까 지금 한 걸음에 가서 달리고 가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다음 말씀 보면 눈을 의심케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46절 시작.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에게 앞에서 달려갔더라. 아멘. 자, 엘리야가 요즘 태어났다면 아마 올림픽을 나간다면 1등을 할 정도로 아마 상위권에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지금 아합은 뭘 타고 갔을까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어요. 마차를 타고 가고 있는데 엘리야가 다리에 모터를 단 것도 아니고 요즘처럼 킥보드를 타고 간 것도 아닐 텐데 마차보다 더 빨리 달렸어요. 야, 이게 가능한 일일까 싶을 정도로. 근데 그 앞에 말씀 보면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라는 거죠. 그뿐 아니라 지금 엎드려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 응답으로 뭘 주셔요? 큰 비의 소리를 비를 주셨다는 거죠. 그리고 그 앞에 갈멜산에서 850명의 이방 선지자들을 목을 베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850명을 죽이는 이 광경을 목격한 이 백성들이 이제 누구에게 순종할까요? 850명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겼었죠. 그런데 이 아무리 외쳐도 전혀 요동하지 않고
그런데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성령의 불이 임했죠. 그러고 나서 그 실세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전세가 역전됐어요. 그러면 이 850명 남아있는 이 이방 선지자들을 목을 뱉는데 이제 이걸 목격했던 백성들이 누구의 말을 듣겠냐고요. 엘리야의 말에 이제 철저하게 순종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한번 보십시오. 이제 판세가 뒤집혀 가서 모든 나라의 기운이 지금 누구를 중심으로 해서 올라가고 있을까요? 엘리야를 중심해서 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 19장으로 이제 넘어와서 아합이 도착을 해가지고 자기 아내 이세벨에게 지금까지 벌어졌던 일을 말했다라고 하지만 보고를 한 거죠. 그것도 아주 상세하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이세벨이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아멘. 자, 그리고 3절에는 더 놀랄 만한 일이 일어납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하여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반전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자, 이제 이 모든 게 누구의 편으로 지금 돌아가고 있냐면 엘리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어요. 백성들도 이제 갈멜산의 그 충격으로 인해서 자기 말에 다 순종하고 있어요. 민심이 엘리야에게 돌아섰다는 거죠. 그리고 아합도 지금 정신이 없어요. 왜냐? 850대 1로 싸웠는데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들을 다 죽여버렸으니까 정신이 없죠. 왜냐? 온 나라를 우상 단지로 만들었던 이 선지자들은 지금 다 목을 베어서 죽임을 당했거든요. 이게 얼마나 이 당시만 해도 엄청난 사건일까요? 그런데 겨우 이런 놀라운 능력을 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세벨이라는 이 한 여자의 호령에 엘리야가 갑자기 낙심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 침체로 뚝 떨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초점을 맞췄는데 육신의 환경에 초점이 아니라 하나님께 완전히 초점을 맞췄을 때는 전혀 두려움이 없었는데 사람의 말이 딱 들리면서 이세벨의 말이 들리면서 급격히 영적으로 침체를 갖게 돼요. 마치 누가 생각나죠? 베드로가 물 위를 걸었던 베드로가 생각나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대한 이 시선을 놓쳐버리고 우리 역시 이 믿음을 놓쳐버렸을 때 내 안에 갑자기 조금까지 은혜 받고 조금까지 성령 충만 받고 어떤 분은 방언도 받고 능력을 받고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은혜 받았는데 옆에서 누가 말 한마디에 마음이 확 무너지면서 넘어질 때가 있어요. 자, 어쩜 이렇게 한 사람의 말 때문에 이런 영적 침체로 떨어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거는 조금 우리가 다른 시각에서 좀 풀어가야 될 숙제가 있어요. 물론 시선과 마음을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오늘 다른 시각에서 좀 볼 필요가 있는데요. 조금 이상한 게 뭐냐면 분명히 이세벨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신을 보내서 내일 이맘때는 네 생명을 내가 저 사람 중 똑같이 죽여버리겠다라고 말을 했어요. 이 말 때문에 엘리야는 지금 자기 생명을 위해서 도망을 갔거든요. 자, 그런 상황인데 오늘 말씀을 쭉 전체 19장 전체를 봐도 이세벨이 당장 죽일 것처럼 호통을 쳤는데 19장 전체를 보아도 엘리야를 추적하거나 엘리야를 죽일 의도를 갖고 아니면 어떤 계획을 갖고 있는 장면이 전혀 하나도 없다는 사실. 자, 이거예요. 또 여기 문제가 있어요. 첫 번째는 대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분명히 모든 중심이 엘리야 중심으로 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엘리야가 영적 이 반전이 일어나는 침체가 되는 건 도대체 왜 그럴까? 또 한 가지는 두 번째는 이세벨은 당장이 죽일 것처럼 내일 이맘때는 너는 저 사람처럼 넌 죽게 될 거다.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말을 해놓고는 죽일 의도나 계획이나 군대를 보내거나 일체 그 이후의 기록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시도조차도 없어요. 쫓아가겠다. 가만두지 않겠다. 협박도 없다는 거죠. 자, 우선 이세벨의 의도를 풀어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정말 죽일 의도가
있었을까 없었을까 이걸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단 이세벨은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엘리야를 죽일 의도가 없었습니다. 그게 사실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이세벨이라는 여자 입장에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이 똑똑한 여자인 이세벨도 알고 있었거든요. 그러면 아니 죽일 의도도 없는데 왜 그렇게 호통을 쳤고 왜 협박을 했고 왜 그렇게 겁을 줬을까라는 거죠. 한마디로 이거예요. 아합이 우리 그 전장에서 봤죠. 엘리야를 만났을 때 뭐라고 얘기했을까요? 이스라엘에 어떻게 해요? 괴롭게 하는 자냐. 그 말 뜻은 그냥 좀 꺼져라. 꼴도 보기 싫다. 이세벨도 이런 호통을 친 이유는 저 인간 좀 눈에 좀 치워버려. 시끄럽게 하는 존재 좀 없애버려. 그냥 없었으면 좋겠어. 이런 심리가 감춰져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두 번째 질문으로 들어가서 그럼 엘리야는 또 뭘까요? 이세벨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까요? 백성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까요? 아니면 아합이 무서워서 도망을 갔을까요? 사실 엘리야의 진짜 속마음은 백성도 문제가 아니고 아합도 이세벨도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엘리야의 진짜 문제는 하나님이 문제였어요. 이게 무슨 말일까? 우리의 생각과 관점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하나님은 문제였어요.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고 힘을 써주시면 되는데 왜 저 이세벨을 그냥 놔둡니까? 하나님, 조금만 하면 이게 완성이 되고 이제 정권도 바뀌고 이제 거룩한 정권이 들어설 텐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이제 거의 다 왔는데 이세벨이 사자를 보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면 되는데 왜 이것까지? 이세벨이 정말 무서워서 목숨이 아까워서 도망을 갔을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엘리야가 정말로 죽기를 원한다면 도망갈 이유가 없어요. 왜 도망가서 기꺼이 도망을 갔는데 나 죽었으면 좋겠다. 이유가 없죠. 차라리 정말 죽기를 원했다면 도망가지 말고 그래, 딱 맞대고 서서 날 죽여라. 난 여기서 죽겠다. 그냥 여기서 죽으면 된다라고 말했는데 자기가 도망갈 거 다 도망가 놓고 나를 좀 죽여달라라고 말합니다. 이게 얼마나 역설적일까요? 이런 생각해 보셨습니까? 지금 19장을 보면 앞뒤가 안 받는 모순적인 이 충돌이 굉장히 문장마다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내용들은요,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지 않으면은 묵상도 정말 중요한데요, 잘못된 묵상으로 빠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욥기 같은 경우 있죠. 내 시작은 미약하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아니죠. 욥기를 공부해서 우리 아시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말씀은 우리가 묵상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배우고 제대로 알고 모르는 것 있으면 물어보고 찾아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을 공부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사실 엘리야의 심정은 너무나 잘 이해가 됩니다. 하나님, 차라리 승리를 주지 말든지 능력을 주지 말든지 아니면 기도 응답을 좀 하지 말든지, 아니 기도 응답도 다 주고 능력도 주셨고 승리도 주셨는데 지금 온 민족이 다 기대하고 꿈꾸던 그런 나라가 곧 있으면 도래하기 직전인데 하나님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도망을 갔어요. 엘리야가 어디까지 갔냐? 성경을 잘 보면 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유다에 속한 어디라고 했죠? 브엘세바라고 했어요. 혹시 바로 다음 지도가 나오죠? 네, 지도 나오죠. 자, 여러분 저 지도에 잘 보이십니까? 일단 큰 그림을 우리가 보면요,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면 저 빨간색 산이 무슨 산이죠? 갈멜산이에요. 그리고 밑에 사각형을 확대해 놨는데 여러분 길갈, 베델, 여리고 쭉 보시면 되고 밑에가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이고 밑에가 남유다 땅이에요. 그걸 한 번 더 클릭을 해주시면 네, 검은색을 보면 돼요. 나중에 사르밧 가부 이야기가 나올 때 위에 시돈 땅이에요. 시돈, 우상숭배에 있던 시돈 땅에 사르밧 가부 이야기 있고, 지금 밑으로 보면은 그 갈멜산이에요. 또 오른쪽에 보면 아까 나왔던 이스라엘 있고, 또 밑으로 쭉 내려오면은
브엘세바라고 남쪽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왼쪽이 저기 하늘색으로 되어 있는 부분들이 지중해이고 또 밑에 있는 160km 밑에가 되어 있는 부분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해, 염해, 위에 강줄기가 요단강, 위에 강이 갈릴리 호수고 오른쪽에 보이지 않지만 헐몬산, 헤르몬산 있는. 자, 그러면 우리가 저 지도를 보면은 자, 갈멜산의 위치가 지중해와 가장 가까이 있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에 속한 자, 유다는 자, 아까 앞장을 넘겨 주시면은 자, 유다라는 블레셋 옆에 저기 남쪽에 있는 유다예요. 그런데 유다조차도 남쪽인데 브엘세바까지 더 내려갔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거기서부터 이제 굉장히 먼 거리라는 걸 우리는 보았죠. 자, 지도를 보면은 일직선으로 딱 그려보면 알 수가 있는데 지금 도망가는 사람이 이리로 막 갈지자로 도망가지 않겠죠. 직선 코스로 해서 가장 빠른 길로 밑으로 도망을 갔다는 거예요. 다시 갈멜산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관통하는 코스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엘리야는 도망가면서 이스라엘의 분단된 조국 북이스라엘과 또 이스라엘 전체를 관통하면서 밑으로 도망을 간 거예요. 그리고 최남단이었던 브엘세바에 이르렀어요. 브엘세바 아까 밑에 있는 지도, 자, 밑에 있는 브엘세바는 7개의 우물이라는 뜻으로 수많은 맹세와 언약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거기에서 누구를 머물게 하냐면 아까 말씀처럼 3절에 사환을 머물게 해요. 자, 사환은 거기 두고 또 자기는 더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뭐냐면 브엘세바에 남겨두고 간 사환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는 여전히 주랭량을 멈췄다는 얘기입니까? 멈추지 않고 계속 주랭량을 했다는 겁니까? 계속해서 멈추지 않고 내려가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멈추지 않고 계속 내려가요. 4절을 볼게요. 시작.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하고. 참 이 엘리야의 심정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며 봐야 되는데요. 좀 전까지만 해도 850대 1로 싸웠던 갈멜산의 최고의 능력 있는 엘리야였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그런데 이세벨의 한 말을 듣고 영적인 침체가 왔는데 그런데 사실은 이세벨의 말도 아니고 아합도 아니고 백성들도 아닌 누구 때문이었다고 했죠? 하나님 때문이었어요. 우리 마음과 비슷해요. 잘 기억하면서 들어볼게요. 자, 그리고 여기에 나왔던 로뎀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데요. 로뎀이라는 뜻은 비참하다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로뎀 나무 할 때 아주 숲이 울창하고 냇가가 흐르는, 그래서 사실 로뎀 나무 카페도 많이 있긴 해요. 그런데 사실 로뎀 나무는 저런 나무예요. 쌀이과의 나무예요. 쌀이과는 주로 쌀이나무로 뭘 만들었을까요? 빗자루로, 그렇죠. 빗자루를 만들어. 그럼 잎이 넓었을까요? 아니면 좁았을까요? 좁고 키가 컸을까요? 작았을까요? 작았어요. 그러면 아까 그 나무를 봤잖아요. 저곳에 가서 쉴 만한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모를 때는 로뎀나무 하면 마치 아주 잎사귀가 푸르르고 막 새들도 깃들고 거기서 마치 사과나 열매가 떨어질 것 같고 그리고 누워있으면 잠도 잘 올 것 같죠. 다시 한번 사진을 보여주면요, 이 나무가 로뎀나무인 거예요. 그늘이 보이지도 않아요. 저기 가서 쉴 수도 없는 없다는 거죠. 정말 볼품없고 옹색하고 비참함, 저게 로뎀나무예요. 그래서 이 로뎀이라는 사실은 별로 좋지 않은 뜻이죠. 비참함, 옹졸한, 정말 볼품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에 무슨 그늘이 있을까? 그렇다면 저 나무가 암시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엘리야의 이 도망길이 얼마나 외롭고 고독하고 쓸쓸하고 처절한가를 이 나무를 통해서 너도 똑같다. 모세처럼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의 임재, 성령의 불이 임했듯이 그 많고 많은 떨기나무 중에 그 나무가 많지만 그 떨기나무에 임한 건 모세, 너와 똑같아. 아무것도 아닌 떨기나무지만 성령이 불이 임했을 때 이렇게 쓰임 받듯이
너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내가 너와 함께하고 성령이 함께하면 너는 능력 있는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는 거예요. 엘리야에게도 지금 이 로뎀의 나무에 임해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처럼 황량한 들판에 키도 크지 않고 쌀이과에 있는 이런 떨기나무 가운데 바로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항상 성경의 이 표현 떨기나무는 정확하게 이 나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까지 던져진 비참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엘리야의 상태처럼. 물론 거기에 주님이 임하시면은 바로 로뎀 나무,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는 풍성하고 아름다운 나무가 될 거예요. 호렙산 떨기나무처럼. 엘리야에게도 이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변화가 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로뎀이라는 뜻은 비참하다. 좀 더 심하게 얘기하면 정말 쓰레기 같은 시궁창 같은 이런 의미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지금 엘리야가 도망가다 거기까지 내려가가지고 외롭고 쓸쓸하고 홀로 있고 처참하고 처절하게 이런 광야 한복판에 엘리야가 던져진 거예요. 자, 성경을 우리가 조금 더 보면은 이제 거기 아까 그 나무 아래 앉아서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까? 죽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결국 목숨을 포기하고 죽기를 청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그가 정말로 진짜로 죽여달라, 이게 본질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거의 다 왔는데, 거의 다 끝났는데 이제 정권이 나에게로 다 넘어오고 건강한 정권을 세울 수 있고 이제 다 됐는데 조금만 나를 밀어주시면 이제 다 됐는데 새로운 나라가 될 수 있는데 그 승리 앞에 왜 그 여인 이세벨의 호령은 도대체 뭡니까? 이 뜻인 거야. 나를 죽여주십시오. 나는 이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는 바로 그거예요. 진짜 죽여달라 이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쉽게 말하면 투정을 부르고 있는 거야. 다 됐는데 왜 이세벨을 그냥 놔둬가지고 왜 이렇게 일을 합니까? 나 이제 그만할래요. 여기까지가 제 사명이겠죠. 나 이제 그만할게요. 다시 말하면 나 이제 선지자 그만둘래요. 나 사표 쓸래요. 이러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도망가서 사실상 이 이야기는 선지자직에서 나를 해임시켜달라 이 뜻인 거죠. 가끔 우리가 사역을 하다 보면은 너무 힘들어서 도망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실제로 아는 전도사님은 야밤 도주해서 서울로 찾지 못하는 곳으로 가신 분도 계셔요. 뿐만 아니고 사역이 너무 힘들어서 이유가 여러 가지 있겠죠. 너무 그런 일이 있어요. 저도 이전 교회 사역하면서 늘 사직서를 품에 안았다가 품에서 꺼내려고 하는데 목사님 눈치채고 손을 막 밀어넣으면서 그러지 말라고 그런 적도 있어요. 목회자가 부교육자로 또 사역하면서 사표 한 번 안 쓴 적 있겠습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목회자뿐이겠습니까? 직장 생활 하시는 분, 우리 청년들도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습니까? 내 역할은 여기까지인가 보다. 엘리야가 바로 그 심정인 거예요, 지금. 이 심정. 하나님 나 이제 그만둘래요. 선지자 그만할래요.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의 태도에 좀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 등장합니다. 5절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라고 되어 있죠. 자,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천사라고 했어요. 천사라는 뜻은 뭐냐면은 히브리어로 뭐라고 되어 있죠? 밀라크라고 해요. 히브리어로. 자, 밀라크라는 말은 앞에 한 번 더 똑같이 등장을 해요.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보낸 사자가 누구냐면 밀라크라고 불러요. 2절 다 보면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사신이라는 단어도 밀라크라고 썼습니다. 그런데 이세벨은 이 사신을 왜 보냈을까요? 엘리야에게?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 뜻을 보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똑같은 밀라크를 쓰면서 죽기를 청하고 있는 엘리야를 어떻게 할까요? 생명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참, 그러면서 그를 어루만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지난 시간 우리 또 수요일이었네요. 은혜 나누었죠. 아브라함은
그 할례 전에 낳은 아들, 노력해서 낳은 아들 이름 뭐였죠? 그렇죠. 이스마엘이었죠. 그런데 할례 이후에 낳은 아들의 이름이 이삭. 이삭을 놓기 전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너에게 자식을 주겠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는 어떻게 했어요? 비웃었죠. 건강하지 않은 비웃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똑같은 웃음을 보면서 이 이삭을 주시면서 그 뜻은 내가 너를 웃게 하겠다. 하나님이 너희를 웃게 하겠다. 만들어 주시잖아요. 똑같은 웃음을 가지고 말이죠. 하나님은 지금 이 똑같은 밀라크로 이 이세벨은 지금 엘리야를 죽이는데 사용했다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살리는데 생명을 회복시키는데 이 단어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귀합니까? 그러면서 육신적으로 먹고 마시게 하면서 회복을 돋구고 있다는 거죠. 자, 다시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아멘. 자, 여기서 우리가 조금 재미있는 부분을 발견할 수 있어요. 뭐냐면 17장부터 시작된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엘리야에게 두 번의 이런 그 생계를 책임지는 장면이 나와요. 하나는 나는 새 이야기죠. 까마귀를 통해서 생계를 책임지고, 또 하나는 아까 시돈 땅 위에 보았죠. 지도 위쪽에 보았잖아요. 시돈 이방 그 우상 숭배하는 시돈 땅의 사르밧 과부 집에서 엘리야의 생계를 책임져줘요. 자, 그런데 까마귀와 사르밧 과부의 엘리야를 향한 생계의 책임은 오늘날 지금 오늘 놀랍게도 아무것도 없는 이 광야에서 누구의 도움으로 현실적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하나님의 천사, 밀라크라고 하는 천사의 도움으로 현실적으로 지금 도움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 온 나라가 3년 이상 비가 안 오고 처절한 기근이 있을 때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먹이신 그 하나님께서 이제 엘리야의 모든 생계와 모든 인생을 책임져 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상징이 뭐냐면 바로 오늘 이때를 위해서 그 그림을 확대해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잘 봐. 까마귀를 통해서 잘 봐.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내가 너를 먹였듯이 허허 벌판인 이 광야에서도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지켜줄 거야. 과거의 그 경험을 통해서도 알려주고 있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진짜 결론은 아직 남아 있어요. 그렇다면 까마귀와 아무것도 가진 것 없는, 나 이제 이거 먹고 죽으려고 하고 있는 사르밧 과부의 이 과부를 통해서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먹이셨다면 엘리야가 나 이제 죽겠습니다. 날 죽여주십시오. 나 이제 선지자 안 하겠습니다. 이런 엘리야를 보면서 그래 알았어. 넌 이제 그만해. 난 너 필요 없어. 라는 뜻일까요? 아니면 내가 그래도 널 계속 쓰겠다 이 뜻일까요? 계속 쓰시겠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쓰시겠다는 이야기를 하나님이 이렇게 풀어가고 있는 거예요.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 밀라크 천사를 통해서도 계속 먹이시면서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넌 걱정하지 마. 말씀하는 거죠. 하나님은 3년 반 동안 기근으로 온 땅이 거북이 등짝처럼 갈라지고 있는 철저한 기근 속에서도 공중에 나는 새인 까마귀를 통해서 먹이셨고, 이제 이거 먹고 난 죽겠다 라고 말하는 전 재산 그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먹이신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장소가 어디냐? 광야라는 것이죠. 정말 밀가루 한 줌이 뭡니까? 먹을 것이 하나도 없는 텅 빈 이 땅,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천사를 통해서 밀라크, 세상은 그를 죽이려고 사자를 보냈지만 하나님은 똑같은 밀라크, 천사를 보내서 그를 어루만지고 먹이시고 생명을 돋구어주고 회복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엘리야는 모든 것을 집어던지고 다 포기하면서 하나님 나 그만둘래요. 난 여기까지인 것 같습니다. 이제 하나님 하라고 해도 나는 할 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한다는 거죠? 그건 네 생각이고, 그거는 네 생각이고, 자 일어나서 먹어. 이 말은 너는 네 의지와 생각과 계획과 상관없이
너는 내 손에 붙들려 있는 거야. 내가 너를 붙잡고 있어. 주님요, 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내 손을 놓아도 우리 주님은 내 손을 꼭 잡고 계시면서 이 시대에 이 나라를 위해서 또 내 나라를 위해서 너는 계속 가야 된다. 멈추지 말고 가야 된다. 라는 뜻으로 밀라크,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이 먹이시는 거예요. 자, 6절 한 번 더 읽어볼게요. 시작.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었더라. 아멘. 노란 글씨요. 시작. 다시 누웠더니 누웠어요. 여러분 좀 느낌이 오실 분이 계실까요? 누웠는데 잠을 자요, 안 자요? 안 자고 있어요. 그런데 앞의 경우에는 누워 잤거든요. 근데 자고 있을 때 누가 깨웠냐면 천사가 건드려서 야 일어나, 이거 좀 먹고 있어. 근데 먹고 나서 6절에 보면 다시 누웠어요. 안 잤어요. 자, 이게 어떤 뜻일까? 우리 7절 8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아까 6절에는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다라고 했어요. 여기서 엘리야가 먹고 누워 자더니 이거는 먹고 누웠다라고 지금은 표현하고 있죠. 그 말은 이거예요. 먹긴 먹고 누워서 잠이 든 게 아니라 삐져서 이렇게 누워 있는 거 있죠. 나 지금 누구에게 삐졌냐면 하나님께 삐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나한테 이거 먹으라 해도 일단은 먹겠지만 나는 안 갑니다. 나는 순종 안 합니다. 나는 이제 선지자 안 한다니까요. 못 갑니다. 이런 표현으로 먹고 다시 누워 있는 거예요. 등을 돌리면서. 그런데 나는 하나님 앞에 실망했어요. 기도 응답도 안 해주고, 아니 응답을 해줘도 왜 이런 식으로 해주고, 나 이제 교회 안 갈래요. 나 이제 나의 직분 맡긴 거 감당 안 할래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이 네 없으면 내가 안 되는 줄 아니? 그래, 할 수 없이 포기할게. 아니에요. 기다려요. 일어날 때까지 다시 건드려서 일으켜 세워주고 또 먹이면서 길을 가게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보면 어떤 질문과 답으로 우리가 끝을 내야 되냐면 40주 40야를 계속 갔다라고 했습니다. 어디로 갔다고 되어 있을까요? 호렙산이라고 되어 있어요. 호렙산. 호렙산은 이스라엘 역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장소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정신을 차려서 하나님의 산으로 갔나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요. 우리 13절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자, 거기가 하나님이 이끄시면서 도달한 장소 같으면 하나님이 왜 네 거기 있냐? 이 말 안 하죠.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이런 말 안 하죠. 하나님께서 정말 이끄셨다면 드디어 도착했네 이래야 되는데 지금 이르시되 엘리야야, 네가 어찌 여기 있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보내신 그 산이 아니라 우리는 나머지 한 가지 또 생각을 하게 되죠. 뭐냐면 여기까지 내려와 도망간 길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이끄심이 있다고 봐야 됩니까? 아니면 자기 의지적인 행로의 결정이라고 봐야 될까요? 뭘까요? 자기 의지 경로죠. 자기가 의지적으로 그냥 내려간 거예요. 자, 그러면 왜 그렇게 됐는지는 우리 다음 시간에 한번 살펴보기로 하고, 그러면 오늘은 우리가 마무리 짓는 걸로 우리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생각대로 기도 응답이란 모든 것이 되지 않을 때, 이것만 딱 응답받으면 난 100%야 라고 말했는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딱 이것만 하면 되는데, 지금 하나님은,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께 딱 이런 마음이에요. 조금만 더 하면 이제 정권이 넘어오고 모든 거 될 것 같은데, 이 판이 완전히 뒤집힐 것 같은데 도대체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지 않을까? 하나님, 나 이제 그만할래요. 나 이제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릴래요.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나 안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다 순종했잖아요.
아니 왜 이런 식으로 할 것 같으면 저게 능력도 주지 말고 응답도 하지 말고 승리도 주지 말고 기도 이렇게 해도 기적도 주지 말고 해야지. 왜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엘리야 열왕기상 19장은요. 또 다른 부제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만남의 장이라는 거죠. 이후에 엘리야는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손길 크게 두 가지를 만납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광야에서 누웠던 것 그리고 죽기를 청했던 게 얼마나 한심하고 얼마나 어리석었고 얼마나 무지했든지 오늘 말씀 제목처럼 하나님은 몰라도 너무 몰라서 그 무지에서 온 이 부끄러움이 깨닫고 얼마나 부끄럽게 여긴지 몰라요. 여러분 믿음이란 건 이런 거 아시죠? 하박국 선지자처럼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게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이라는 것은 모든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과 마주 앉는 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모든 걸 가지고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오는 것.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온 이 모든 문제를 가지고 기도라는 걸 통하여서 때로는 말씀이라는 걸 통하여서 하나님께로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참 믿음이라는 것을 이것이 정말 무엇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께 가지고 나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지혜를 믿고 오늘도 묵묵하게 뚜벅뚜벅 이 길을 걸어간다는 거죠. 때로는 문제 앞에 부딪히고 아픔 앞에 부딪히고 때로는 원치 않는 질병 가운데 두려움 가운데 있지만 믿음을 붙잡고 하나님 바라보면서 오늘도 순례자의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믿고 나에게 힘을 주심을 믿고 가는 거예요. 이것을 영적 뚝심이라고 합니다. 때로는 영적 맷집이라고 하죠. 맞으면서도 억울하고 힘들면서도 이 길을 뚜벅뚜벅 걸어가는 거예요. 오늘 이 소중한 말씀이 그래도 끝까지 엘리야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먹이시고 계속 함께 하시면서 엘리야를 밀라크 천사를 통해서 계속 역사하시잖아요. 하나님 이 먹고 이름 마시면서도 잠을 자지 않고 하나님 난 가지 않겠습니다 해도 깨워서 일으켜서 계속 엘리야를 다독거리면서 엘리야를 이끄시잖아요. 우리가 다음 시간에 이어지는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떻게 다시 사용하시는지를 보게 돼요. 그 연약한 부족함, 내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 몰랐어. 이럴 줄 알았으면 내가 순종할 걸. 이럴 줄 알았으면 말이죠. 바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내가 이해가 되지 않는 아픔과 두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 말씀들을 잘 보십시오. 엘리야의 이 이동 과정과 엘리야를 통해서 하셨던 역사하심, 또 마치 우리의 심정과 같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내 기도 응답에 내 방법대로 응답해 주지 않으면 난 하나님 떠날 거야. 난 예배 안 드릴 거야. 난 포기해 버릴 거야.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죠. 물러서지 않아요. 옆에서 함께 가고 계셔요. 밀라크 천사를 통해서 먹이시고 입히시고 채워주시면서 끝까지 사명 감당하게 이끌어 주셔요. 그 넘어졌으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요. 그의 주랭랑이 어디까지 가요? 얼마나 많이 내려왔는지 다음 시간 지도를 또 보겠지만 갈멜산 지중해 근처 시돈 땅 그 위쪽에 있는 갈멜산에서 얼마나 내려왔든지 그 홍해 바다의 그 끝에 호렙산 신의 산 불리는 그 끝에까지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엘리야야, 네 거기서 왜 나와? 네가 왜 거기서 나와? 왜 거기 있니? 엘리야는 지금 아직도 마음이 그랬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까지 따라와서 질책하시기도 하는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엘리야는 다시 일어서게 되는 거예요. 야, 어떻게 여기까지 쫓아오셨지? 여기까지 나를 쫓아오셨지? 나를 포기하지 않으셨지? 이 사랑 때문에. 오늘 혹시나 여러분 지치고 힘드신 분 계십니까? 내 손을 놓지 않는 그 주님의 손, 나를 포기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어디로 가든지 엘리야처럼 내려가 시내산 호렙산까지 가도 하나님이 끝까지 쫓아오시면서 밀라크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처럼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의 회복의 시간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이 나에게 위로가 되고 다시는 주저앉지 않고 이제는 시선을 하나님께로부터 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 삐졌어요. 나 화가 났어요. 그런데도 변함없이 나를 먹히시고 입혀주셨죠. 까마귀를 통해서 사르밧 과부를 통해서도 이 광야에서도 끝까지 쫓아오면서도 포기하지 않았듯이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셔요. 우리 하나님은 오늘 그렇게 역사하실 거예요. 여러분이 교회에서 기도할 때뿐만 아니라 가정에 돌아가는 발걸음, 사업장에서도 누구를 만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옆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걸로 채워주실 것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끈질긴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있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엘리야를 통해서 우리 연약함을 바라보고 다시 한 번 더 일어서는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